오늘 저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현대인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라는 단어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가정에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되어질 때 그 가정은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평안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다 있지요. 어떤 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감사한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아버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살아 계셔서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셨든 살아 계시든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모두에게 다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받았느냐, 또 그런 추억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자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성품이나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들이 수시로 생각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라고 하면은 저에게 몇 가지 꼽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실제로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저는 확신 있게 자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 다 제쳐놓고 교회 일에는 헌신하시고 앞장서셔서 봉사하셨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당에 올 때에 축구공만 들고 와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셨는데 야단을 치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교훈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 신앙인이었고 참 믿음의 아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립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에게는 지금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제가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좋은 점을 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리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또 청소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니면 결혼 후에라도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으로 인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기만 들어도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에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날 수 있었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계시는 그 동안에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각자마다 형편은 다르고 마음의 상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분은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있었던 개그 프로 중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참 재밌었지요. 아빠도 뚱뚱하고 아들도 뚱뚱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 작가가 캐릭터를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빠와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두 사람 다 먹는 데에 굉장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빠와 아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코너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개그 프로그램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로 보기에는 뚱뚱하고 먹는 데만 열을 다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코너를 통해서 저는 참 그래도 아빠와 아들 간의 소통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런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만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참 놀랍게도 그 상처나 그 여러 가지 받은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닥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릴 때라든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결혼을 해도 그 쓴뿌리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닥터를 통해 직접 들었고, 또 상담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을 통해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제가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자녀 모두를 포함하면 되겠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잘 정립이 되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이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자라가고 살아가는 자녀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들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있고 엘리 제사장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르려면 먼저 그녀의 어머니를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위감을 고르려면 그의 아버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중에, 아들들 중에 가족과 친구와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여러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때로는 이 사회 그룹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자녀들의 삶에는 가만히 들춰보면,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정에 참 환경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가정에 아들이라는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있고, 그 아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지 못한 그 인도자의 역할자가 없었던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안정감을 얻지 못한 아들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생활하는데 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라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선한 역할과 영향력을 통해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닮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뉴스위크에 그 남자아이의 위기라는 제목의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아이들보다도 조금 뒤처지고 떨어지는 남자아이들을 다룬 기사였는데, 거기에 아버지 상이 없는 남자아이는 지도를 가지지 않은 탐험가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터득하고 배우고 깨닫고 얻게 된 그 아버지 상이 없는 아들은 지도 없는 탐험가와 같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에게는 아버지 상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주 귀한 리드를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눈을 들어 지금 살펴보는 이 현대인의 가정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육신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부재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인도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꼭 아버지만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들들을 두신 또는 딸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모든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잘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잘 인도해주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잘 인도해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인도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성장해주는 아들, 딸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 주변에 제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많은 청년들도 있고 또 많은 대학생들도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도 화목하고 좋은데, 그 중에 몇몇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분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이고 다시입니다. 다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어리든 내 자녀가 나이가 많든 결혼을 했든 상관없이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1절과 2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순종하여 이삭 대신에 숫양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9절에는 순종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조,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사라에게도 이삭의 출생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이 아들을 갖지 못하여 또 하갈의 이 일을 당하게 되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새 민족을 세울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쳐서 자기가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할 정도로 그 새로운 민족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에게 있어서 두 차례나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전락될 뻔했던, 첩으로 갈 뻔했던 그 위기를 당한 것은 또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많은 염려와 눈물과 고통은 이삭의 출생과 함께 다 보상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여자에게는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의 부담이 크고 눈물이 크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의 출생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가나안에서 건설하고자 했던 그 새 나라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이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의 출생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한 것이 아닌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신령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후손이 아니지요. 이스마엘은 어디까지나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의 자녀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의 경솔한 생각과 하갈의 그 욕심이 합작이 되어서 태어난, 육신적인 생각으로 태어난 결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사실은 깊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신령한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신령한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삭의 이 태어남은 왜 중요하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귀중한 인물이요 태어남이기 때문에 이삭의 태어남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그 성숙된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부활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저는 참 마음에 큰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의미의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실 대속적 죽으심을 예표하는 모습,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이 신약 구약 학자들, 이 성경학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로 이삭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약속의 후사였습니다. 정말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파기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33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양 희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의 예표도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아주 긴박하고 드라마틱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추지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덤불에 걸린 그 숫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본문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숫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이 희생의 대속적 제물이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우리들에게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시며 숫양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요.
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쭉 서두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가장뿐만 아니고 영적 가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번 보세요.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가, 또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신앙의 아들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란이었습니다. 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었어요. 영적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디도서 1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영적인 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바울도 디모데도 디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시험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었죠. 아버지, 나무는 이렇게 들고 가는데, 땔감은 들고 가는데 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들에게 보여준 아주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아버지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갈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는 얼마나 믿음 있는 아버지인가? 나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뭔가 아버지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보여진 것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아버지께서 뭔가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더 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믿음, 건강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가정에 많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모습도 참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믿음이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워왔어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이 이삭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신뢰의 관계의 회복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은 그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귀중한 믿음의 모습을 이 아들 이삭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8절 말씀 보면은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죠. 자, 그럼 7절 말씀부터 다시 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물었습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보세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이 포함된 것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설명에 그대로 순종하며 적응하는 모습.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이 철저하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을 만큼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아들의 모습.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본문 중심이거나 또는 뭐 구속사적인 중심이거나 이런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제가 이 믿음의 가정, 복되는 가정 세 번째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2장의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며 묵상했는데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와의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한 말, 아버지의 믿음의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한 행동, 그것을 아들이 그대로 듣고 받고 이해할 정도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만 믿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들, 딸, 자녀들의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귀가 있어야 믿음의 언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음 있는 아들이 믿음 있는 아버지가 하는 그 영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화는 한 사람만 믿음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양쪽이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 대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복된 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만 믿음이 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녀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가족이라면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특히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결국 내 자녀도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그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믿음의 아버지의 언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음과 믿음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래에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이삭의 믿음, 이 두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세상 사람의 생각,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하고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 중요하고 이런 믿음의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이런 믿음의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가정은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 가정의 평강과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만끽하며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